오늘은 말은 신앙의 거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위심성이라는 여러분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언위심성. 이 사자성어의 뜻은 말은 마음의 소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라고 합니다. 즉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만 들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뜻의 단어이죠.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고 사귈 때 그 사람의 말과 또 어휘들만 들어도 저 사람의 삶과 또 저 사람의 마음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번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속어를 쓴다던가 또 말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욕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또 아니면 반대로 어느 누구를 만나도 늘 공손하고 또 경어를 사용하고 예의 바른 이야기들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완전 다른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언위심성이라고 했죠.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과 또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인지 금방 말을 통해서 드러나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우리의 말을 신중히 하고 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앙 상태, 또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주는 것이 또 우리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했죠. 그리고 2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정복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렇게 백성들은 이곳으로 자신들을 이끌어온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그의 발걸음을 후회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이 땅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죠. 바로 이 2명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것이고 그 가운데 모두가 너희가 말을 뱉은 그대로 다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대로 백성들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로 적용하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 백성들의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 백성들의 신앙,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 그것을 지적하시고 징계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말에서 묻어나고 드러나고 있는 백성들의 진심을 하나님은 징계하고 계셨던 거죠. 백성들의 말 속에서 묻어났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원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원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불신, 그 불신함,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적과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적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0가지의 기적을 보이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애굽의 군대를 한 번에 다 쓸어버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을 지나서 원망하고 후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악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말을 통해 그들의 고백 속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 믿음 없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반대의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이들의 말을 통해서 묻어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반대, 백성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들의 말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묻어났다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아멘. 출애굽한 1세대 중에서 너희들은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도 바로 출애굽한 1세대 중에서 예외를 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땅의 거민들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한 내용들에 다 이 사람도 다 동의하였습니다. 똑같은 것을 봤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이 특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바로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선포를 통해서 드러나고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말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말과 입술이 이 불신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더 나아가서 살리는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그러한 입술이 우리가 다 되시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말이 아니라 바로 가장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 더 근본적인 방법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을 더 가꿔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말이 여러분 바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다면, 또 영혼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고 지체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묻어나게 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기도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흘러가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고백,
생명의 말씀,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말 속에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생명과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말을 들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말을 기억하시고 이 말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